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각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화면을 집중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오늘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내가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게 때때로 물을 주고 내가 밤낮으로 잘 간수할 것이고 아무도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나를 대적하여 찔레가 그리고 가시가 나면, 포도원을 해치는 찔레와 가시가 나면 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발로 밟고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기 전에 나와 화친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라. 그러면서 야곱의 움이 돋고 또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려서 결실이 지면에 가득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축복. 첫째,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사.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첫째 축복이에요. 4절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노함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경노하다, 분노하다, 열기, 뜨거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노하거나 분노하거나 뜨거운 열기 속에 던져지지 않는다. 지옥 불무 속에 던지지 않는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노하지 않으셔요. 진노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잘못하고 또 용서를 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러면 490번이에요. 490번을 말하는 것은 491번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포도원을 심어진 우리 성도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낫네요. 제가 이렇게 좀 요령이 생겼나 봐요. 지난주는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못하겠던데,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아크릴로 강단을 다 싸라고 그랬어요. 강단 싸면 되거든요. 독립된 공간만 되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할 때에 그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너 빚 갚아라.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거 다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다 팔아서든지 갚겠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갚을 빚이 아니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년을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데 16만 년,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빚이에요. 그리고 그 임금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축복이에요. 포도나무의 축복.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뭐야? 나는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고 내 가정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내 자녀들 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렇고 내가 또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뭐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셔요. 불 속에 던지지 않는다. 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은 값없이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빚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 빚을 돈으로 환산해서 갚은다면 내가 얼마나 되면 갚을 수 있을까? 시편 49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재물 부유하고 의지하고 그런 부자도, 어떤 사람도 자기 형제를 향한 그 속전을, 죄를 속량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값이 어떠냐?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발현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요. 영원히 발현하지 못할, 이것이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은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경노하거나 뜨거운 열기, 불 속에 우리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거저받은 축복인데,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죄값으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용서하는 제사.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지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힘이 안 되거든 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초라하고 적지만 그 중에 새끼를 가져와라. 이 새끼는 아직 솜털난 뻘건 피덩이인 아주 주먹만한 조그만 이 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잡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비둘기 새끼의 목을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다가 쏘고 제단 옆에다 뿌려라. 그것이 속죄제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그 조그만 비둘기 새끼 목을 비틀어서 끊고 몸을 쪼개되 아주 쪼개지는 말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제단 옆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다. 그러면 저 비둘기 새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비둘기 새끼가 뻘겋게 피투성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피로 얼룩진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둘기의 몸을 아주 쪼개지는 말라. 손과 발의 옆구리에 창과 못은 찔렀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말아라. 예수님의 시신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비둘기 새끼의 피가 그 제단 밑에 뿌려짐으로 속죄받은 것은 십자가 골고다 밑에 언덕 밑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죄함을 거저 받은 은혜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예수님은 비둘기 새끼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도 알지도 못하시니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나는 나의 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청지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 너희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포도원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더 이상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죄의 은총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둘째, 여호와가 밤낮으로 간수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항상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첫째는 죄사함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밤낮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때때로 물을 주어요. 여러분, 이 물은 말씀이고 성령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수하여 지켜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안전하고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요, 아주 약해요. 그냥 누가 끊으면 끊어지는 간들간들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무슨 저 꼭대기 있어서 아무나 못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따고 훑어버리면 그냥 따라.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가시도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정말 연약한 그런 나무예요. 마치 우리를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을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갑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해도 되고 성도들 함부로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당하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어오면 끌려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간수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도원 안에서 안전하고 든든한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을 해치는 악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포도원을 해치고 성도를 막 괴롭히고 해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찔레와 포도를 모아서 발로 밟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마지막 심판하여 유황 불못 속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발로 밟고 모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가장 총수, 대장,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재림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바다는 이 세상이고 이 니오야단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세력을 지도하고 전체적으로 관장했던 마귀 세력을 저 지옥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여러분을 간수하여 주셔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셔요. 물론 우리 눈으로 찔레가 보여요. 우리 눈으로 가시가 보여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보여요. 그러나 비록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산울타리로 여러분들을 막아주셔요. 그러므로 결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밤낮으로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 주시어서 천국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여 지켜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움이나 여러분 무서움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성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절대 상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검은말 재앙이었죠.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셋째인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렸다. 첫째는 마지막 때 검은 말이 나온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대기근과 대불황과 대공황이 온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대공황이 앞으로 전 세계에 온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인을 떼야 검은 말이 나온다. 그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보호 명령이 있다. 감람류는 기름 부은 주의 종, 포도주는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포도원지기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간수하여 주십니다. 시편 18편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진 후에 기록한 시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나는 나를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영원한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든든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첫째, 노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 다 용서해 주신다. 둘째, 밤낮으로 우리 포도원지기가 지켜준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셋째, 결실로 지면을 채우십니다. 6절에 보면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그 지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 셋째는 우리 성도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이 땅은, 포도원 주변은 항상 맹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따으려는 그 여우들, 작은 것들, 또 그것을 잡으려는 맹수들. 그러므로 포도원 밖은 여러분 위험에 노출된 땅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안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산울타리를 둘러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도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포도원 밖은 장담 못해요. 마귀가 주워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끝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은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 포도원 신앙이에요. 포도원 신앙. 포도원 안에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이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가고 할 때 사실은 우리도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나간다고 뭐라고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올 것이고, 제가 오늘 광고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부, 2부, 3부 나눠서 드리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마스크 쓰면 49명 이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다가올 겁니다.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생각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막 짓밟히는 그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킨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면의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저 용광로 불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저것이 대환란이고 그런 날이 온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불신자들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지푸라기 같아요. 용광로 불이 탈 때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땅속에 있는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악인들을 재림하면 다 집어넣는다 이 뜻입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저 말씀을 그냥 환자들에게만 주로 했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쳐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도 맞는데 저것은 분명하게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신앙 지키며 우리 예수님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말은 천국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재림 후에 가져다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는데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앞으로 재림 후에 우리가 갈 천년 왕국이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리는 약재료가 된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러면 천국에는 무슨 이파리를 뜯어먹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오늘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 내가 천국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 악인들은 용광로불 같은 불로 다 태우지만 우리는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 지면에 널리 퍼져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1장 4장 3절에 오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해왔던 모든 악한 세력들 찔레와 그리고 가시를 발로 밟아 모아서 불살르듯이 악인들을 불살를 때에 그들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발로 밟아서 그들을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축복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그 지면을 내가 채우며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천국 생활하는 것이 우리 천년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신앙 지켜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재림의 징조 중에 결정적인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이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징조예요.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이 안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끌려가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받고 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이미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이미 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셔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 지킬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철통같이 신앙 지키다가 여러분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성경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세상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편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반복 기법이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나를 간수하여 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찔레와 가시를 밟아서 지옥불 속에 던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지켰다가 머지않아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재림 앞당겨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이 결실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지면을 널리 퍼져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행복하게 영원 생활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